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 건강한 몸 또 삶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 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들고 외쳤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오른손으로 들고 한번 외쳐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이런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심 없이 믿고 따라야 할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진리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멀리하며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훈련받고 묵상하는 것에 게으르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증거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성경은 역사적 증거의 사실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는 책이죠.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실제로 존재한 사람들, 그리고 존재하는 장소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 일들에 대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역사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홍해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바벨론의 멸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무덤. 자,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확실한 사실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성경은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1500년 동안 그리고 40여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가난한 농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목동들로부터 천막 짓는 사람까지 아주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얘기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을 통하여 일관된 이야기책을 누가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 하나님의 감동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 셋째의 증거는요,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자, 성경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성, 그리고 여기 통일성, 일치성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진리기에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나를 돕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에 대해서 매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성경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방금 언급한 여러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안내서로서의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이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요,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을 기초석으로 놓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모두 6가지 방법 중에요, 오늘 3가지 방법이 먼저 이렇습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TV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유익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여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72시간 안에 들은 것의 95%를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3일 후에 여러분에게서 95%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단지 듣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마치 손가락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 성경을 제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한다면, 손가락 끝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시도한다면 너무나 무거워서 금방 기울어지든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빠져나가기 전에 벌써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둘째,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듣고 잊어버리는 자신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이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기 좋아하는 종류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죄와의 싸움, 정의에 대항하여 일어난 폭동, 전쟁으로부터의 구출,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갖가지 기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또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보다 더 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인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요, 우리 인류 문명의 기초석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또 셰익스피어에게 통찰력을 준 책이 바로 이 성경책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자유를 향해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성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밖에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 읽는 일에 항상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는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기쁨을 누릴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행할 일을 아는 기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기쁨,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희망을 발견하는 기쁨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를 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때때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를 통해서 아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 66권을 모두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단어 하나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는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읽다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일에 조금만 더 열심을 보인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요, 몇 달이 못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성경 읽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시작할 때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획적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계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저기 읽거나 또는 기도하고 아무 때나 펼쳐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잘 읽지 않다가 내가 오늘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성경을 펼쳐놓고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대부분 성경의 어느 책에서부터 읽기 시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겠지요. 아마도 레위기까지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다가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건너뛰십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곧장 가십시오. 먼저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을 다 읽는다 할지라도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획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성경책이 아니라 쉬운 성경책을 읽으시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루에 15분 성경을 읽는다면 1년이면 성경을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분 하루 읽게 되어지면 성경을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일에 하루 15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으로 여러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15분을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1년을 1독 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15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각 구절을 한 발자국으로 생각하면 성경 전체는 28km가 되어집니다. 마라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읽기 마라톤 경기에 선수로 참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완주했을 때에 받는 상은요, 우리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상일 것입니다. 어떤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 읽기 마라톤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을 아는 것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각자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듣거나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기 상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상고한다는 뜻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그니스라고 하는 열심과 이그잼이라고 하는 진찰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에 열심을 품고, 이그니스, 열심을 품고, 그 말씀에 대한 세심한 진찰, 이그잼, 이것이 바로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상고는요, 하나님의 지식을 내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슴에 말씀을 심고 영적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상고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점은요, 성경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은 메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메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관련한 무엇을 배웁니다. 이런 메모, 기록을 위해서 무슨 작은 노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은 노트, 설교 노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메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노트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와닿는 구절을 발견하면요, 성경에다가 밑줄을 치든지 아니면 형광펜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경건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책 자체를 거룩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등 교사가 아닐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를 마친 후 감독에게 다가와, 감독님, 제가 운동복을 깨끗하게 입었으니 감독님이 좋아하실 줄 압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감독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메모하며 더 많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고, 더욱 성경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찰한 것을 메모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상고해야만 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기독교 정보와 기독교 진리를,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하루를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대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필요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십시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마라톤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말씀을 또 읽고 읽다 보면 말씀이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